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6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3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돕는 것도 없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이 광야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가 올 때는 인생의 메마름과 영혼의 갈급함과 또 여러 가지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한마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 이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을 본받으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어떻게 했는가? 아들에게 쫓겨서 참 유다 광야를 걸을 때에 그의 심정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또 은혜가 되는데 1절 나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 신앙의 확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내가 어떤 광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하는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에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했음에도 왜 하필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한 절에 벌써 간절히 앙망하며 또 주를 간절히 찾는 이 갈망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간절히 앙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앙망,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를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찾으며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이 어려울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절의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쫓김을 당하여도 광야 생활할 때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 성전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 성전에 나가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에 여러분의 허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헤세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 베푸심, 그것이 내게 분명히 있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기에 내가 이 광야 길을 걸을 때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나 참 평안함과 감사 속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니까 생명보다 나은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생이지만 중간에 어떤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신앙이 요동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손을 들리리라 그랬어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손을 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작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그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늘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5절 나같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평생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만족. 그런데 그 앞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한 번씩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뭘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 얼마나 입맛을 돋구고 막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명절 때나 돼야 고기 먹잖아요. 흰밥에 고기.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광야길을 걸으면서 육체가 또 영혼이 정말 피폐해진 이 상태에서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힘을 얻고 회복하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만족하였다. 언제 만족하냐? 기도하니까 만족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처럼 만족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손을 들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만족. 됐다. 충분해. 갈증이 나서 물을 먹을 때 만족,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 만족,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이제 만족. 얼마나 만족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기도할 때에 이런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하루의 시작이 뭐냐? 하루의 마침이 뭐냐? 여러분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루의 마침이에요. 침상에 눕기 전에, 잠을 이제 자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오늘 베푸신 은혜, 오늘 내게 만족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감사와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똑같은 은혜의 삶이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함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할 때에 주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치고 주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감사로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못 마치고 끝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루를 못 마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이제 8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절 나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따른다고 하지 않고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다른 것이 들어올 사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앙의 실패.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를 따를 때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그랬어요. 그럴 때의 결과는 뭐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를 붙들어 준대요. 뭐가? 주님의 오른손. 엊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은 강력한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멀찍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도 멀찍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가 언제부턴가 멀찍이 서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얼굴이 낯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이 늘 가까이 가서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여기에 보면 비교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붙들어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며. 주님은 가까이 오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또 10절. 칼의 세력이 넘겨져서 승냥이의 떡이 되리로다.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로다. 얼마나 반대예요. 만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냥이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 사단의 이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기도의 중심.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1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주님만 생각해도 즐겁다 이거예요. 주님만 찬송해도 막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한 은혜를 이 새벽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간구할 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